오늘은 제목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4쪽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부터 전도서 강해가 21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그리고 허영에 찬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올람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나 저의 주장이나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2022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고 용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총집합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항상 결과가 더 시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요, 전도자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작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시작보다도 더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왜 끝이 중요할까요? 예수님도 끝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우리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보라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준공하기까지의 자기의 경비를 예상해야 돼요. 그 비용을 예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28절 말씀 뭐예요? 시작을 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그 예산을 잡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래서 이제 근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시작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다가 기초만 쌓고 그 일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초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30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시작을 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냐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능히 이루어야 돼요. 비용을 계산해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서고금의 많은 철학자들도 그리고 문학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맺기를 시작할 때처럼 하면 실패가 없다 그랬어요. 끝맺기를 시작할 때처럼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뭔가 막 열성을 다해서 막 하잖아요. 힘을 다해서 하고 막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 것처럼 끝맺기를 시작할 때처럼 하면 실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 위대하다. 이렇게 롱펠로우는 이야기를 했고 그라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노자도 그랬고 셰익스피어도 그랬고 롱펠로우도 그랬고 그라시아도 그랬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 위대하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20년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끝이 나쁘거나 흐지부지 된다면 허무하고 헛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꼭 시작을 했다면 좋은 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필리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있어요. 2021년에는 태필리 복음을 내가 꼭 선포해야지. 그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필리 복음을 선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포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내가 선포한다고 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느냐? 뭐 회의적인 생각들이 막 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이 사람은 끝까지 태플린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는 행위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달리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달리기. 여러분, 달리기, 여러분 보십시오. 100m 달리기가 있고 뭐 200m 달리기가 있고 400m 달리기가 있고 42.19km를 달리는 달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종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에도 그런 각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그런데 공통된 것은 뭐냐면 항상 시작이 있어요. 스타트가 있어요. 근데 그 스타트를 하는 것도, 스타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결승선에 잘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고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결승선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 참 우리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태필린 복음 선포를 하루에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씩 선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필린 복음의 10대 기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광주 사랑교회 우리 이준재 목사님이나 그리고 김영자 전도사님, 그리고 김영자 전도사님 되시는 전도사님의 동생 되시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그럽니다. 그들은 저녁 8시만 되면 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광주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컸죠. 아이들 크는 속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들이 넘쳐나고 태필린 복음의 10대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 같지만 중요한 사실은 결승선에 잘 도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시작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첫 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2년 마지막 주일 52째 주 되는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매를 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 다음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는 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급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42.195km를 달리는 사람은 그 42점 그 2시간 10분 20분 30분 그 장시간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게 3km에서 반칙하면 그 사람은 결승선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격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주하는 법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태플린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로 지금 하늘에서는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박 목사 열심히 달려, 끝까지 달려, 인내하며 달려, 힘내, 힘들지,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하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거,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 무거운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 42.195km를 달리는 사람 이거 보면요 신앙은 마라톤과 비슷한데 그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엄청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선수니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잘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 그 힘듦을 참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 5km 한번 달려보세요. 5km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딛고 그 사람들은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편하게 웃으면서 산책하듯 유람선을 타듯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태필리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유람선을 타듯 즐거워하듯이 웃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필리복음을 선포할 때는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앞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2.195km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페이스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막 노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우매자들의 품에 안긴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 분노가 우매자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는 불을 적절한 거리에서 불과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불을 가까이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불 속에 들어가면요, 그 불이 우리를 살라버립니다. 우리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그 우매자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 분노는 우매자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마음에 쌓이게 되면 분노가 영혼까지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하지 마셔야 돼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셔야 됩니다. 왜?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서 우리의 영혼까지 다 갉아버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분노하거나 노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느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추진력이 있고 힘이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명철할 정도가 아니라 크게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명철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2022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속에는 365일이 있고 주로 따지면 5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언가를 우리는 이루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고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급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천리길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간다고 해서 그 천리길을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용사는 영웅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영웅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개선문에 막 환영 퍼레이드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022년 첫 주에 주셨는가? 아마 박종신 목사가 이 노하기를 빨리 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이렇게 온유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 더욱더 이제 오늘 구절 말씀과 같이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노하기를 급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을 뺏는, 그 당시에는요 모든 것이 다 성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성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이런 일이 안 풀린다고 분노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천리길도 한 걸음에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도대체 무슨 이 얘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특별히 과거에 좋았던 그 영광만을 자꾸만 이렇게 유추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고 합니까? 지금의 현실에 불만이 있을 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옛날에는 말이야, 옛날을 자꾸만 하면 옛날은 참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2022년은 새해가 되니까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꼰대를 향해서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젊은 분들도 있지만 또 요새는요 이런 말도 있어요. 젊은 꼰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꼰대가 뭐예요? 이 꼰대라는 말은 또 이 꼰대는 이렇게 아이로 쓰고 어이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꼰대는 원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하였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속어가 바로 꼰대예요. 이걸 보니까 제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은 사람을 보면 그 자기의 구태에 의한 그 사고 방식을 자꾸만 강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꼰대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때 꼰대는 뭐 아버지나 특히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꼰대다.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안 하고 꼰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선생님들이 꼰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꼰대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꼰대는 학교에 있었죠.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꼰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구태에 의한 옛날이 좋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꼰대인지 아닌지 한번, 여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문제예요. 저를 비롯한 남자들은 꼰대 기질로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면 꼰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꼰대 자가 테스트가 있어요.
12가지가 있는데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가 몇 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이거 물어보고 나보다 동생이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반말하는 사람. 이 1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하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이것도 꼰대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건 뭐뭐인 거야 하는 식의 아주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하는 거예요. 인생 좀 살아봤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나는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후배가 지금 감히 늦게 와? 이게 제가 군대에서 많이 겪던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후배가 회식 때 수저를 안 놓거나 고기를 굽지 않으면 막 불쾌한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꼰대의 아주 정신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때도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하고 있어요. 이 꼰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후배, 부하, 직원들의 옷차림과 인사애들도 지적하는 거예요. 옷차림이 왜 이래? 그리고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연애, 자녀 계획 등의 사생활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큰 신뢰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How old are you? 이것은 우리 영어지. 영어권에서 How old are you? 나한테 나이 물어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나이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 자녀를 갖다가 몇 명이나 낳을 거야? 자녀가 몇 명이야? 이런 거 묻는 것도 큰 신뢰입니다. 그런 사생활의 이 영역에 들어가는 거 묻는 거는요, 꼰대들이나 묻는 거예요. 열 번째는 회식 야유회 때 개인 약속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뭐니 해도 이 단체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회식에도 뭐 안 나오고 하면 막 그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11번째, 공직자, 뭐 유명 연예인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주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연예인하고 잘 알아. 그리고 어떤 그 사람하고 잘 알아. 12번째,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꼰대 테스트를 여러분 해보셨죠? 그러면 한번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0에서 2개는 양호한 거예요. 성숙한 어른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3개에서 5개는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6개부터 9개는 경고. 이미 꼰대예요. 10개에서 12개는 고이용. 완벽한 꼰대입니다. 제가 왜 꼰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꼰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꼰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인생의 선배가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면요, 그것이 더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솔선해서 일을 하고 젓가락을 놓고 숟가락을 놔주면 그것이 더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꼰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한 주먹 했지.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어떠니 뭐. 근데 요새 문제가 뭐냐면 젊은 꼰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젊은 꼰대. 이제 고딩들이 나 중딩 때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꼰대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가 되는 것은 나이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지만 또 젊은 꼰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꼰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할까요? 꼰대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과거에 묵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시작됐으면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그럼 1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에서 1년 365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내가 2021년에는 말이야, 2020년에는 말이야, 내가 80년대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앞을 보고 지금 달리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자꾸만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을 들먹이고 오늘을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묵히는 거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100m 달리기가 있고 200m 달리기가 있고 400m 달리기가 있고 1200m 달리기가 있고 3000m 달리기가 있고 42.19km를 달리는 그런 달리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요, 그 해설하는 분들이 그래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그 달리기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자기의 균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결승선에 도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려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던 사람입니까?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끝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달리기에 임한 사람은 앞을 보고 달려야 하는 거지, 뒤를 돌아보고 뒤에 누가 오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묶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면 끝이 반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 잘 끼워야 되고 스타트를 잘해야 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도 반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가운데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만 보고 따라가기로 했네. I have decided. 난 결정했네. To follow Jesus. 예수만 따르기로.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신앙적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결정했네. I have decided. 예수님만 따르기로. To follow Jesus.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을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표대를 보고 달리셔야 돼요. 표대. 여러분, 모든 육상 선수들은요, 달리기 선수들은 그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 결승선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항상 그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만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표대가 없으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속에서요 종종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나 군대에서는 말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축구할 때 말이야 세상에서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군대 이야기.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곧 죽어도 그냥 내가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 거기서 더 나가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앞에 표대가 있어요.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부르고 주저앉으라고 하고 그거 안 된다고 하고 그거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한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태필린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2022년 1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로 후회 없이 달렸다.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